사사기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사사기의 두 번째 프롤로그 2장이 소개되는데 2장은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프롤로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1장의 프롤로그는 군사적인 그리고 정복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프롤로그로 전체를 조망해주고 있다면 2장의 프롤로그는 종교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시작을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서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 보김이라는 곳이 어딘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갈은 알고 있죠.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정착을 시작할 때에 길갈은 매우 중요한 도시요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여리고성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길갈이 유명해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12비석을 세운 곳이 거기 아닙니까? 그리고 길갈은 그 뒤로부터 정복 기지 같은 역할을 해왔었고 광야 생활 중에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곳도 길갈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첫 소산물을 먹어서 만나가 그쳤던 것도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의 시대에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 보김으로 올라와 말을 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 듣기에 엄청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죠.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언약은 당사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약속은 당사자가 있는 거죠. 혼자 하는 건 다짐이라 각오라 그러는 거고 혼자 마음 먹는 건 다짐하는 거 각오하는 것이고 모든 약속 모든 언약에는 나와 너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나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 언약은 당사자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약속이라는 것이 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행하였던 모든 약속을 다 지켜내신 것을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1장에서 잠깐 살폈지만 1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언약을 깨뜨린,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적해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철저하게 지켜 너희들에게 다 이루어 주었는데 왜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던 것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만 크게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결국 하게 된 평화협정이었어요.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 평화협정 좋아요. 그러나 요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들은 평화협정 맺으면서 쫓아내지 못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쫓아낼 수 있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노역군으로 부리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집에 종이 한 사람 있으면, 노예가 한 사람 있으면 사는 게 얼마나 편할까? 그 사람들은 돈도 안 들어요. 밥만 주면 되는 거, 밥 주고 재워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래 시키고, 밥 시키고, 설거지 시키고, 청소 시키고, 집 나르고, 이것저것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노역군으로 부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평화협정도 맺고 노역군으로 부리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가나안 정착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을 거예요. 단지파 빼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고 말씀 따라 사사기의 모든 역사도 그렇고 그것은 거짓 평화였고 잠깐의 이익이었어요. 여러분, 평화도 거짓 평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거짓 평화였고 잠깐의 이익이었을 뿐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은 실패였어요. 그들이 잠깐의 즐거움으로 성공적이었다 그들이 자평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였습니다.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실패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두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는 그거.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그 타락한 그 더러운 문화를 뿌리 뽑는 것이었고 그들의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평화협정 맺고 노역군으로 부리면서 그들을 살게 했으니 가나안 사람들의 더러운 문화들이 없어지질 않고 우상들이 척결되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패였고 결국 이스라엘에게도 실패가 되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2절의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3절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3절에 먼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육의 눈으로 보면요,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그러면 육의 눈으로 보면
전쟁을 이스라엘이 했으니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기게 한 것은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전략과 힘과 그들의 노력이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도 매우 중요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내가 유능해서 여러분 되어진 겁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광야를 건넜나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이스라엘은 그저 도구로 사용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노역군으로 부리고 그들과 평화협정하고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강해서 지금 이렇게 이기고 잘 나가고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러한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가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일이 흔들릴 때 여러분, 내가 뭐 잘못한 거, 내가 무능력 뭐 이런 것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내 중심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자책하고 자학하고 뭐 자기의 슬픔 가운데 빠져서 낙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바로 세우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종교적인 담론이나 철학적 사고를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윤리적인 이야기를 교육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간혹 은혜가 메마르거나 은혜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교회의 메시지를 윤리적인 메시지로 받아듣거나 종교적인 담론으로 받아들이거나 막 철학적 어떤 사조를 공부하듯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껍데기만 들고 그 속에 진정한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일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쫓아내어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쫓아낸 줄 아느냐?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들 능력껏 살아보라 그래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해 다시 다 재역전 시키셔서 막 이방 민족들에게 뭐 다른 어떤 힘을 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뭐 가나안 민족들보다 원래 강한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들보다 더욱더 뭐 훌륭한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거다. 옆구리의 가시란 뭐 여러 가지 마지막 의미는 두고두고 너희들이 대가를 치를 거다. 지금 당장 물 떠오라 그러고 나무 해오라 그러고 하니까 좋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죄악은 그렇죠. 찰나는 재밌어요. 찰나는 후련합니다. 찰나는 아주 좋아요. 그러나 모든 죄가 그렇죠. 그러나 뒤에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
그들을 너희들 옆에 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거다. 두고두고 너희들은 대가를 치를 거라 그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그렇죠. 올무, 그 짐승 함정 빠뜨려 잡을 때 딱 목이나 발목이나 끌고 이렇게 단 끌고 딱 채워진 그 올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정말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나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여러 종교들은 이 가나안의 종교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서 정말 뿌리 뽑혀지지 않는 그 쾌락적이고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그들의 어떤 것들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막 끌고 다니죠. 그래서 결국 지금의 값싼 노동력이 되어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의 내일의 착취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이건 너무 내 사람들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새끼인 거 어떡해요. 그래서 막 학대를 받고 착취를 받고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의병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의 사사기에만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최소 11번은 타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의 일을 최소 11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참 속도 좋으시지. 우리 하나님 참 속도 좋으시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이런 이야기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얼마나 그렇게 답답했을까. 그래서 참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 그런 답답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소식을 들으니 이스라엘이 뭐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그 지명을 후대에 복임이라 이렇게 붙였겠죠.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통곡합니다. 그런데요, 통곡은 했는데 뒤에 결과를 보면 회개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의 울음은 그저 자기 슬픔의 표현이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저 자기 슬픔의 표현이고 자기 아픔의 표현일 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켜지지 않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것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비슷한데 전혀 다른 것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모양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곡은 그저 회개 없는 통곡, 그저 슬픔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리고 5절에 제사를 드려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제사라고 하는 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예식이라야, 예배, 제사라야죠. 그러니 분명히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러 왔을 때와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무언가라도 조금은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든지, 어떤 생각이 바뀌었든지, 아니면 사람이 바뀌었든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드려졌던 예배 리추얼은 그냥 인간의 종교 회합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맨 처음 우리가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모든 회중 앞에, 그리고 내 앞에 주님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올리고 기도 올리고 말씀을 나누어 가지면서, 여러분, 내가 회복하고 내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그게 진짜 제사. 오늘 본문에 그게 진짜 예배. 그런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옥토에 뿌려지지 못한 씨들처럼 되었을 수도 있겠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됐을 수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되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길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되어졌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변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 변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것들 우리가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생활, 나의 예배생활, 나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깊이 깨닫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프롤로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나는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여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